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 함이라. 참빛은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업은 매년 신입사원을 새롭게 선발해서 뽑죠. 공채를 뽑고 혹은 특채를 뽑아서 신입사원을 대체합니다. 기업은 신입사원을 곧장 투입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수습 기간을 통해서 가르치고 또 습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수습 기간이 크게 두 가지 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직무 교육을 하고요. 또 하나는 기업 역사와 정신에 대한 교육, 그러니까 철학적인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 직무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기업의 역사와 교육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창업주가 창업을 할 때 어떤 마인드, 어떤 기업 철학을 가지고 창업했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끌어져 왔는지 상세하게 가르치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자리가 굉장히 소중하고 의미 있고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무교육을 받고 실무에 들어간 사원은요, 마음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기능적인 기술만 배워서 들어간 것보다 역사와 정신을 알고 그 실무에 임한 사람은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의 시작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더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고찰, 역사적인 어떤 현실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근원부터, 기초부터, 그래서 그 예수님의 존재를 살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처음 읽는 사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 때부터 계신 것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가슴이 벅차오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전에 몰랐던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우리는 이 태초라는 말을 또 동일한 단어로, 동일한 의미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또 동일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은 마치 살아있는 인격처럼 이렇게 다가오죠. 과연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는 말씀을 그다, 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분임을 깨닫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지 말 것이 있죠. 그러니까 성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이 서열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뭐 가장 높고 그 다음 예수님이 그 아래 계시고 성령님이 말단에 계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세 분 모두가 창조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에 동참하셨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요한은 이어서 이제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사역을 보면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증거하자 사람들의 영혼이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눌리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런 생명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얼굴에 핏기 하나 없었던 이 사람들의 영이 예수님을 만나자 살아나기 시작했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베세다에 계실 때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멀고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주님은 영혼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사람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베세다 들녘 그 몰려든 수만 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들 속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들어가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말씀 듣게 달려온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다한 사람도 다 살려내셨습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왔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셨습니다. 장래 행렬 앞을 가로막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때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비춤에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이 그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어둠은 죄악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권세인이 어둠이 물리쳐지는 주님의 능력, 그 말씀은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만 겨우 붙어서 일하는 그런 기계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력 있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력은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교회를 움직이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부흥은 바로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비치면 죄가 떠나갔습니다. 힘을 잃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독버섯처럼 퍼져나가던 죄악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악한 세상에 생명력이 있는 주님의 말씀, 이 빛 대신 말씀이 이웃과 가정과 일터에 선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그 눈먼 사람이 밤이 되면 언제나 등불을 들고 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등불을 보고 부딪히지 않게 하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불을 들고 걸어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가지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나죠. 아니 등불을 보고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등불을 켜고 다니는데 큰 소리 쳤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거 보시오. 꺼진 등불을 어떻게 보고 다니란 말입니까? 당신의 등은 꺼져 있습니다. 등불이 꺼진 줄 모르고 어둠 속에 다닌다면 위험한 일이죠. 등은 꺼져 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빛이 밝다고 생각했어요. 그 빛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율법은 있지만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 그 안에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까? 우린 날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등불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헌신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열심과 나를 세우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1층에서 6층 계단 오르내리면 밤에는 계단에 센서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을 밝혀줍니다. 다가서지 않으면 불은 꺼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경험합니다. 주님께 다가설수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오는 모든 사람이 그 빛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빛의 자녀로 주님께 나아감으로 내 삶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영적인 반사체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땅에 창조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다시 비춰지는,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 권속들에게 빛을 비춰주십시오. 생명의 창조의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빛을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나님 등이 꺼져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신앙의 등이 꺼져 있지는 않은지, 율법을 붙들었지만, 말씀을 붙들었다 착각했지만,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두움 속에 다녔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다니지 않는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머무르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창조의 능력의 빛,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복된 순종의 걸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지경,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 창조의 빛이 임하는 복된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자리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빛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병실에 하나님 그 사투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빛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두움이 물러가고 죄악의 권세가 물러가고 아버지의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